에서의 길을 가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를 참 좋아하셨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잔치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창립 60주년 기념 110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태신자들 함께 불러서 또 예배하고, 또 홈커밍 데이를 통해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옛날 믿음의 옛 동지들과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 좋았고, 2주 전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다음 세대는 또 전도축제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오늘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신 우리 귀한 곽정수 장로님, 또 최종신 권사님, 이태임 권사님의 은퇴를 또 하면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또 귀한 은퇴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교회 일꾼들을 기름 부어 세울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에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누가 세우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임직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교회 일꾼을 세우신다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1, 12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일꾼을 왜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름 아니라 교회이죠. 그러므로 좋은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워진 일꾼들이 우리 일신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름 부어 세워진 일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지만 자기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은 그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어떤 새 사람인가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로 지금까지 암낙이나 찾으며 세상 일에 몰두되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그 거룩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이 그 직분, 기름 부음 받음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그 기름 부으심의 촛대가 누구에게로 옮겨가나요? 다윗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이 먹었던 그 거룩한 떡이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사울이 지금 현재 왕이지만 이제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갔고 다윗이 그 떡을 먹음으로 다윗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긴장이 됩니다.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0장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원수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구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의 덕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몰두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기브와 높은 곳에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말씀합니다. 에셀나무는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높은 곳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금 보이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섬겨야 될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른 왕정 국가는 왕이 진짜 왕인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내가 왕이다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옛사람을 깨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 반면에 사울은 내가 왕이라며 혈기를 부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성경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단창이 들려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언제나 그의 손에
창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마다 그 충동적인 혈기를 가지고 그 창으로 다윗을 2번씩이나 찔러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항상 악령의 충동을 받을 때마다 그 창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가 사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사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언제나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산 것이죠. 그래서 늘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그의 입술의 언어도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고 누군가를 죽이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언어로 제가 좀 바꿔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이 말은 우리가 남이가 너나 나나 같은 집하고 같은 동네 출신인데 니들 이 정도밖에 못해? 사울이 지금 화가 나서 신하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높은 관직을 줘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그렇게 해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줬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는 기억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할래? 내 아들이 다윗과 공모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누구 하나 내게 보고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냐 하면서 막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지 육두 문자가 막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따위밖에 못하느냐며 윽박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갑질을 하면서 죽이는 말로 사람들을 기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령 충만한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원통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혈기를 부리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놈들이라고 막 욕을 하고 있을 때 언제 내가 사울 왕에게 눈에 띄어 인정을 받아볼까 기회를 엿보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극적으로 등장해서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공급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던 사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도액의 말이 사실입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소에서 했던 행위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사울왕이 정말 화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꼭 문제는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을 보태서 전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싸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제공하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거짓말로 제사장들을 속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쏙 빼버리고 마치 제사장들이 앞다투어 사울 왕의 대적자가 되는 다윗을 도운 것처럼 반역을 꾀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니 사울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다 몰살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사는 남녀노소 모든 젖먹는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울의 분노와 정욕과 혈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울의 분노와 혈기가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정권을 팔아먹어버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정욕적인 삶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정욕을 따라서 그 에돔 사람 도에게 도움을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들어야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안 삽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구조가,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영적인 복들, 장자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에서가 육체를 따라 살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장자의 복이 뭐예요? 왕권, 제사장권, 2배의 몫을 누리는 복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에서는 계속 그것을 거절하고 정욕을 따라 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에서와 같이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핍절하고 영적으로 늘 연약하고 감사가 없고 승리가 없고 늘 당하고 빼앗기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어둡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간증이 있고 승리가 있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옛사람은 자꾸 분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이 왕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 제사장을 죽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제나 에돔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적 존재로 묘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잘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했던 가문이 있어요. 헤롯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이 헤롯 가문이에요. 대대손손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그 헤롯이 바로 에돔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전부 헤롯으로 등장하니까 한 사람인 줄 아는데 잠깐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헤롯 아티바스. 이 사람이 세리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했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는 꺼내주셨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저 헤롯 아그리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끝끝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인데 다른 헤롯들이에요. 자자손손 그냥 대를 거듭하면서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사탄적 존재와 같은 그런 가문입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가문입니까? 이렇게 에서의 후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바로 이 에서의 길을 선택하고 에돔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망한 인생이 되었고 망령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그 교만의 자리, 그 정욕적인 그 자리에서 사울은 묻히게 됩니다. 그의 정욕적인 삶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삶에 에서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은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망한 인생이 된 것이죠. 에서의 길로 갈 것이냐, 야곱의 길로 갈 것이냐, 사울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망령된 인생으로 끝을 맺은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어놓은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 생명을 이 땅에 낳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 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